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상 17장입니다. 역대상 17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기도록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야훼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야훼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다윗은 언제 어떻게 감사 기도를 했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다윗 왕조를 세우면서 마음에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뭔가 하면은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싶어서 늘 마음에 꿈을 꾸고 어떻게 세울까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마음이 나단에게 전해졌어요. 그랬더니 나단이 그럽니다. 다윗에게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랬는데 그러고 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뭐였겠습니까? 전하라는 거죠. 무엇을 전하라고 하셨나요? 다윗은 성전을 세우지 말고 그 아들 때에 세워야 하느니라. 그리고 다윗 왕조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평생 삶하고 꿈꿨던 것들, 그게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 거절한 겁니다. 간절히 원했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면은 거절당한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릴 때 보세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자기 정성껏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그 거절당하고 자기 동생 아벨 제사를 받으시니까 분노가 그냥 마음속에서 일어난 거죠. 하나님 이러시면 됩니까? 왜 구분하십니까? 왜 구별하시냐고, 차별을 두시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아벨을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거절당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마음의 자세가 아벨과 같습니다. 오늘 다윗은 거절당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이런 거절당함을 받은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사람이 가장 마음에 상처받는 것이 거절당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도 서로 거절당하고 정성껏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말했을 때에 외톨이가 되는 것 같고 소외되는 것 같고 좀 견디기 힘든 상황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러면 됩니까? 하나님 대들 수도 있고 다시금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라고
한 번 더 확인받고 싶습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의 시도라든지 또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대항하는 마음이라든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위대한 점 여기 있는 거지요. 이런 신앙을 우리는 좀 배워야 합니다. 오늘 나단을 통해 가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는 말씀이 뭔지 볼까요? 역대상 17장 11절 12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건축하는 걸 이제 하나님이 거절하는 거죠. 성전 건축하는 거. 다윗은 이 왕궁을 건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수용하시는 거죠. 그러나 네 손에 전쟁을 치르는 피가 너무 많이 묻었기 때문에 그 손으로 거룩한 성전은 짓지 마라. 아들 때에 그 일을 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한 자세가 뭘까요? 제일 먼저 거절을 당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언제 감사 기도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취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첫째로 어떻게 했나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대들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자기가 이런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 왔는데 하나님 이 거절하시면 됩니까? 이거잖아요. 가인은 그랬거든요.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십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그냥 막 분이 차 있었던 그 반면에 다윗은 말씀하신 대로 포기합니다. 자기가 계획한 것을 포기하는 거죠. 내려놓습니다. 신앙생활은 이걸 배우는 거잖아요. 내 계획, 내 뜻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놨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음성을 받아들이는 거지요. 이게 이제 신앙의 성숙해 나가는 모습이고 성숙한 자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한 번 더 보지요. 16절에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 읽습니다. 다윗 왕이 야훼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야훼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지금 따지는 말이 아니고요. 다윗 왕조를 세워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왜 성전을 못 세우게 하고 또 우리 왕조는 세우겠다 그러십니까?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하면서 무시간데 저 같은 존재를 택해 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시고 왕조를 든든히 만들어 주십니까? 감격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거절당한 이유라고 그랬죠. 그죠? 거절당한 이유. 이런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핵심이 어디에 있죠?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속해 있는 거죠. 하나님 마음 알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만족합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걸 안 주실 때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막 가슴에 막
쌓아지지 않나요? 이러면 됩니까 하나님? 뭐 이런 게 그냥 나도 모르게 툭툭 터져 나오는 게 있지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끊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행하였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만이 전부인가 이게 확인이 되고 나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는 그겁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만나야 한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혀야 되고 새겨져야 되고 하나님 마음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워낙 세상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유혹하고 미혹하면요 그냥 넘어져요. 타협해버리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잖아요, 스스로가. 다윗은 거절당하고 나서 와서 하나님께 감격하며 이렇게 세워주신다니 너무 뭐 어떻게 이 감동을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17절 한 번 더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야훼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영광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거죠. 난 도저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영광의 자리로 누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런 영광을 허락해 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자기 원하는 거 거절당하고 난 이후에 고백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멋지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성숙한 자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숙해 나가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모습,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모습을 예표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야 돼요.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십니다. 문제보다도 크시고 악한 영들보다도 강하시고 이 코로나19보다도 강하신 분입니다. 이걸 지금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거죠. 상황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그 길이 막혔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심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짜증 부릴 수도 있고 투정 부릴 수도 있는 그 상황인데 거기에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20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야훼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최고라는 거죠. 왕 중에 왕이라는 겁니다. 귀로 들은 대로 하나님 만나보니 그렇군요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게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읽어보니 정말 말씀이 기록한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군요.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런 은혜 고백이죠. 말씀을 읽으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에 새겨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체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쌓여야 돼요. 말씀 안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시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라고 그랬죠. 쉽게 말하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렇게 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의 문제 풀어나가고 앞날의 장애물들을 제거하면서 극복하며 가는 거죠. 여기 당당함이 있잖아요. 여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이 여기 나오잖아요.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문제가 많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고 믿고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길. 그런 자세. 세상의 문제가 그걸 건드릴 수 있겠어요? 흔들지 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또 21절 2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야훼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이시고 앞날에 우리 후손들이 나아갈 모든 일이 있어서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온 지구촌에 있는 사람이 무백성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이런 거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이유를 아는 거죠. 다윗은 잘나서 택함을 받은 게 아니고 보잘것없고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 일방적인 사랑 안에서 택해 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감격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듬뿍 부어주시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돌아오게끔 만드는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나만 하라고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른 것을 먼저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 올바로 서 있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체험하고 주위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전도죠. 증인이 된다는 게 뭔데요?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봤다는 거잖아요. 안 보고 증인이 되겠다는 것은 위증죄를 범합니다. 본 자만이, 체험한 자만이 거기에 대해서 증인으로 법정에 가서 설 수 있어요. 세상의 법정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귀동냥으로 들은 걸 가지고 전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멈춰버리는 거죠. 힘이 안 나오죠. 왜? 체험이 없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참기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로 역사해달라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홀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군요. 저는 10대 말에 너무 고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고민 많이 해서 머리카락 다 도망갔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민 많았어요. 무슨 고민이냐? 인간 존재에 대한 무념이었습니다. 왜 샀냐는 거죠. 도대체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그슬 올라가잖아요. 조상까지. 그럼 그 끝은 어디냐? 그리고 어디로 갈 거냐? 나란 존재가 도대체 어디로 갔냐? 이게요. 너무 심각하니까 정말 삶의 송두리째를 다 흔들어 버렸어요. 공부하는 의미도 못 찾겠고 사는 의미도 못 찾겠고 이런 중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물론 투병생활 7년도 했고 어른 중에도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내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품 안에서 왔다가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 품 안으로 간다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그러니까 그 사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믿고 나니까 문제가 문제를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한 일이 뭔지 압니까? 그냥 도전하고 나갔어요. 그냥 도전하고 밀고 갔습니다. 책임은 하나님 지신다 그러고. 정말 지금도 젊습니다만은 믿거나 말거나. 정말 그 젊었을 때는요. 20대는요. 물불 가르지 않고 달려들었어요. 제가 독일로 유학 간 것도 환경이 되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꿈이 있으니까 그냥 달려들은 겁니다.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달려들었지요. 그리고 덤볐습니다. 하나님 뺑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된다는 거지.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저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 만난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거든요.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만을 집중할 수 있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죠. 내 뜻이 이루어지느냐 뭐 이런 거 별 문제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는 거죠. 다윗은 그걸 아는 거죠. 하나님 뜻이 드러나면 됩니다. 이거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계획해도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 일이면 그게 동참하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계획하고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면은 싫은 사람 하는 일에도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내 거 다 버리고. 목적이 분명한 거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가능해요.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시작하자.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23절 24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훼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루기를 만군의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너 성령 건축하지 마. 넌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너의 아들이 할 거야. 내가 그렇게 계획 세워서 그러니까 너는 멈춰. 너는 그냥 네 아들이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만 해. 정확하게 아는 거죠.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아들이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그렇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뜻의 문제거든요. 우리 인생 여러분 돌아보면은 뭐 자기가 계획해서 이 세상 태어나고 이 세상 죽고 그러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계획해서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나요? 한국 사람으로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나요? 아니에요. 시민권을 받아서 지금 뭐 후천적으로 미국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선택이지만은 그 이전에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어떤 인간이 계획하고 태어납니까? 어떤 과학자가 계획 속에서 만들어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철저히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 삶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이걸 저버리고 하니까 인간의 욕심이 나오고 탐심이 생기고 그래서 내 생각을 주장하다가 끊기면은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가인처럼 막 분노 생겨서 두고 보자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그런 말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두고 보세요. 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래요. 참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지구촌 공동체에 참 많이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6절 27절은 감동적인 게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읽어보실래요? 야훼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야훼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그죠? 오직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것으로 종에게 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겨 그래서 날마다 외치는 거죠. 오늘 좋은 일이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근데 막연히 기대하나요? 안 해요. 전 막연히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말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로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실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해야죠.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다윗이 그러잖아요. 영원히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요, 그 받은 복을 누릴 줄 다 아셔야 돼요. 이렇게 누리도 돼? 예, 누리셔도 됩니다. 누리세요. 열심히 일한 대가 가지고 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물어보세요. 어떻게 누려야 되고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 나눠주는 일. 근데 하나님 앞에 물질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고백하면은 그 일이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내 가지고 있는 돈 하나님 주인입니다 그 말과 함께 내 호주머니 돈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날아갈까 봐 두려워서 못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니까 맡기지를 못하는 거죠. 자녀도 못 맡기고 재산도 못 맡기고 내 삶도 못 맡깁니다. 왜? 하나님 또 심술장이 같아요. 다 뺏어갈 것만 같으니까. 너 그랬잖아. 다 맡긴다고 그랬잖아. 다 가져와. 그럴 것 같은 어리석은 생각에 빠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생각 깨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요, 우리 필요한 거 정확히 알고 계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목사님 성경 읽으면 잠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공부하고 나는 담을 쌓았습니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세요. 무식한 사람을 유식하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뭐가 안 된다고 주저앉는단 말입니까?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죠. 지나간 생활 속에서 경험한 걸 가지고 그냥 하나님 능력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깨버립시다. 다윗 보세요.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거 거절당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기도가요, 구구절절히 감사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조 속에, 그 계보 속에 메시아가 태어나셨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이 일어났고 영원토록 하나님 복이 넘쳐나도록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약속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멋지게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만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넘쳐날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예물드립니다.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되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